네, 주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다니엘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아요.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다니엘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 책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에 대한 일련의 이야기들인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미래의 왕국들과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4가지 묵시적 이상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4가지 묵시적 이상들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을 쓴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요. 박해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선언함으로써 지금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저자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예수님께서 이 글을 다니엘의 글이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는 저자가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서 536년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인데요. 초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1차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15세 정도로 잡혀갔을 터인데 84세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이고요. 그는 바벨론의 궁중, 나중에는 바사의 궁정 안에서 일했던 지방행정관으로 선발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들이 가졌던 심정이 잘 표현된 것이 시편 137편인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께 슬픔에 담겨있던 박해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강조점, 키워드는 3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먼저 모든 나라들과 통치자들을 위해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고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마지막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다니엘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을 제압하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다니엘서 안을 둘러보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은 다니엘의 개인적 내력으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를 한다면 2장은 이방인들을 향한 예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서 7장까지고 여기에 주요 테마는 타인들이 꾼 꿈,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스토리가 메인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 12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인 계획이 나와요. 이것은 다니엘의 꾼 꿈을 천사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죠. 특별히 1장과 마지막에 있는 8에서 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2장의 7장은 아람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공용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의 7장 내용은 특별히 궁정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인데요. 이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멸망시키는 왕을 비롯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2장의 7장에 보면요.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 왕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2장과 7장에서 나오고요. 불의 시험에서 구원받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3장과 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두 왕에 대한 경고와 징벌, 구원받는 왕과 폐위되는 왕을 대비시킴으로써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열강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8장에 12장 가면 제국의 미래에 대한 묵시적 암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각 이상이 마지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왕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략적으로 잡히시나요, 내용이? 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다니엘서의 몇 가지 내용을 주목하려 합니다. 이 주목하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도시에 대한 역사 문화 그리고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주목하기에서 다니엘서의 역사 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선지서가 아니라 성문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묵시적 이상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자신도 선지자라고 불려지지 않고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면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이 구약의 다니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칭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인 다니엘의 특징이 뭘까요? 이 묵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는 계시인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기 기승에 압제를 당하는 땅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갑자기 파국에 이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드러내는 책, 드러내는 것이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이렇게 계시를 하실까요? 묵시 문학에서 계시의 방법은 천사들이 계시하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전달되고, 거기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미지들은 현실을 상징하는 환상들을 보임으로써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묵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까요? 이것은 일종의 암호와 같은데요. 비밀을 맡은 자를 보호하려는 장치로 이 묵시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처럼 묵시문학의 책들은 상징적인 언어나 초현실적인 이미지나 미래적 환상 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 이해하기 쉬울까요?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할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나 분명해요. 다니엘서의 목적은 다가올 심판에 대비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발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것은 다니엘서가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1장에서 8장 12장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요. 2장에서 7장은 아람어를 사용해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부분은 서론과 해석된 이상을 다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읽도록 일종의 장치를 걸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2장의 7장은 주로 이야기로 구성된 부분인데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배려된 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에서 7장의 내용이 교차대국법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내 왕국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2장과 7장에 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것이 3장과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징벌에 의해서 구원받는 왕과 폐위받는 왕이 4장과 5장을 구성하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역사의 궁극적인 통치자이심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은 기적적인 구출,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을 불의 시험과 사자굴에서 구원하시는 걸 통해서, 그리고 두 명의 바벨론 왕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시되고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궁극적인 통치자이신 거죠.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가 역사적 정황도 이해해야 하는데요. 두 가지 역사적 정황이 필요해요. 먼저는 다니엘이 처한 역사적 정황, 이것은 1장에서 6장의 배경이기도 한데요. 그때의 국제정세는 바벨론 왕국에서 바사 왕국으로 넘어가는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에서 바벨론을 지배한 바사의 첫 통치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에서 630년까지 바벨론 궁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내용입니다.
당시 유다민족의 형편은 어땠냐면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중심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 멸망 직후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다니엘서의 내용인데요. 예루살렘 함락 전에 유다의 포로들이 1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 직후까지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 12장까지의 내용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예언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을 얘기해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은 바사 제국,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기원전 330년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왕에게 정복이 되는데요. 헬라 제국은 330년에서 323년까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유지되는 나라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알렉산더 사후에 그 나라가 4개로 나눠지는데요. 카산드로스, 그리스 지역에 위치한 나라였고요. 리시마코스, 마케도니아 지역에 위치했고, 셀루키드 왕조는 시리아, 그다음에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이 시리아에 있는 셀루키드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였어요. 그런데 이 두 왕조가 늘 으르렁거리는 싸움터에 가운데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유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참으로 어렵고 고난을 겪었던 것이 유다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 내용입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 제국이 분열되고 패권 다툼이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전체 과정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4세의 등극이에요. 이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가장 표본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배 지역에서 헬라 문화를 완전히 동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 유대 민족성을 말살하는 정책이었던 것이죠. 로마의 방해로 그들이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거든요. 그 정복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들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쏟고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막가는데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말아요. 그 결과로 마카비 항전이라는 항전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마카비의 초상인데요. 이런 항전이 일어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이런 과정 속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왕조 이후에 도래할 왕국은 어딜까요? 안티오코스는 1세기 반이 지난 다음에 몰락하거든요. 그 후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제국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역사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말론적 미래라고 하는 배경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들이 굉장히 크고 위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계는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눈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다니엘서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다니엘은 주로 이스라엘 역사의 한 기간에 초점을 맞춘 책이지만 동시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될 하나님의 영원하며 위대한 통치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상의 이미지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펴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보시죠.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